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빚어오셨는가에 대해서 간증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외정조부는 안동 권씨 가문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조선 말기 과거 급제 후에 암행어사를 2번 하면서 그 무사기한을 바라는 마음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제 집안은 6대째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재중원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외과의사를 하시며 대구 동산병원장을 역임하신 할아버지도 계셨고, 주변 사람들은 늘 저희 가정을 보며 복받은 집안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큰 기대 속에 저는 성장하였습니다. 근데 제 개인의 인생은 복받은 성공보다 더 많은 깨어짐이 있었고, 그 과정을 돌이켜보니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 형성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제가 가장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 사랑하는 막내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내막염으로 오랜 투병 끝에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5, 6월에도 다 큰 동생을 업고 부흥에 가서 신유기도를 열심히 드리던 어머니를 항상 따라다녔던 저로서는 당시 어렸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우린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때부터쯤 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열심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고자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버린 적은 없었지만 세상적인 관심에서 열심을 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때때로는 하나님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면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성공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고 세상적인 결과를 위해 신앙의 타협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공을 이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한참 멀어졌습니다. 가시적인 관점을 볼 때는 초기에 꽤 성공했습니다. 디자인 분야 업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으로까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복받은 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의 실상은 내가 평소 준비를 잘해서라고 여겼습니다.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수많은 접대들을 통해 그때마다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지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만과 교만을 오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이 급속하게 망하게 되었고 업계의 수많은 친구들과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자존심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소위 바닥을 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되게 해주세요.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바꾸어 주세요였습니다. 2005년 저는 홀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중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처럼 예수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밝고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들어온 게 너무 반가워서 원래 나중에 오려고 했지만 못참고 지금 왔단다. 그때 내 왼편엔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성령님이신 것을 저는 저절로 알았습니다. 돌아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멀리했던 그 오랜 시간 제 안에서 슬퍼하셨던 그분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 제게 당신의 인격적인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의 회복보다 제 마음의 회복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궁핍하던 중에
연속 10개월 동안 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다가 한 달 생활비가 생겼는데 제 눈에는 그게 밀린 10개월치 11조로 여겨져서 모두를 헌금했지만 그때 제 마음의 동기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성공하는, 즉 세상의 복을 기대하는 순전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내 삶의 지속적인 환난과 어려움은 제 마음의 동기까지 순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바울의 고백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제 육체의 소욕과 간증을 깨뜨리셨습니다. 거듭되는 어려움을 통해 제 육체의 모든 힘을 다 빼게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믿음으로 바꾸고 가셨습니다. 연단의 과정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영역은 가족이었습니다. 제 세속적인 관점을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주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 아내와 자녀가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인지 아내는 교회에 대한 상처로 인해 한동안 교회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영향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려는 저의 뜻으로 인해 지방의 좋은 조건으로 이사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날아간 것, 1년 가까이 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는 중에 목돈이 생겼는데 그걸 밀린 11조라고 덜렁 교회에 바치는 제 모습을 보고 가족 부양에 대한 무책임함에 실망도 하였고, 사업 외에도 제 몸에 질병이나 눈으로 하는 시각 디자인을 하는데 결국 왼쪽 눈을 실명 등이 어려움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더 힘들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이리 매정하실 수 있느냐,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모님마저도 그의 어려운 생활에 못마땅하게 하셨으나 결국 17년간의 기도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도 연단 중에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제 일신의 가시였던 시력 저하 문제를 제거해달라는 간구에 대해서는 이미 저에게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구원은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제 장모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 분명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중에 어떤 성과로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갖게 할 수도 없고 억지로 힘을 써서 신앙을 심어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믿음으로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11조 사건도 돌이켜보면 그때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었지요. 당시 미뤄뒀던 11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을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하고 마치 11조를 두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봉답을 기대했던 어리석음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응답이 없어도 가시적인 열매가 눈앞에 놓여있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박국 기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제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제 입술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연단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이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같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연단의 시간이 지친 그런 분 계시다면 제 간증이 하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고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